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페달을 밟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만 열심히 페달을 밟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내 손잡이를 지금 꽉 잡고 방향을 정확하게 하고 내가 달리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페달을 잘 밟고 빨리 밟아도 내 손잡이의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페달을 밟은 것만큼 더 엉뚱한 방향으로 더 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 숨가쁘게 페달을 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페달을 밟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손잡이를 지금 정확하게 하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성탄의 계절에 이제 곳곳에 이런 성탄 추리가 장식이 되어지고 이제 아기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예배들이 드려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바라보고 있고 나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매년 오는 성탄절이지만 또 한 번의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페달을 밟는 삶 속에서 과연 이 성탄절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잘 생각하지 못했을 그때 동방에 있던 이 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이제 아기 예수께 나와서 경배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본 것처럼 우리도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으로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우리가 이 박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들이 동방에서 왔다. 여러분, 동방이 어디입니까? 동방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성경에 바사라고 기록된 페르시아가 바사가 바로 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에스더가 이 바사의 왕후 아니었습니까? 그 때문에 이 바사 페르시아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키로수로 재면은 한 2,000km 정도 됩니다. 결코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부산까지가 500km로 간다면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2,000km가 되는 이 먼 길을 갔다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예수께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이들이 늘 보던 그 별에서 이상하게 뭔가 다른 초월적인 별을 보게 된 겁니다. 저 별은 다른 별인데 저 별이 어떤 별일까 하다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별은 뭔가 다른 별들과 다른 특별한 의미의 별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 특별한 의미의 별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이 바로 유대로부터 이제 온 왕, 그리고 온 세상의 메시아가 이제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2,000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갔다가 그들이 이제 여행으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상황을 2000년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결코 만만치 않은 길, 어려움이 있는 길이었지만 그들이 별을 보는 순간에 그들은 꿈이 생긴 거예요. 어떤 꿈이 생긴 겁니까? 저 별은 특별한 별인데, 저 별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그분을 나타내는, 탄생을 나타내는 별인데 우리가 저 별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분에게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새로운 꿈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물어본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그 꿈이야 뭐 어릴 때 너 뭐 될래 그러면 나 이거 하겠어 이 정도 하는 거지. 지금 한 날 한 날 내가 먹기 살기 힘든데, 한 날 한 날 내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뭐 꿈이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좀 몇 년 됐습니다만은 서점에 갔더니 서점에 인기에 팔리고 있는 책들 가운데 한참 뭐가 있겠냐? 10억 만들기. 여러분 기억나나 모르겠습니다. 한참 10억 만들기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가만히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10억 정도 있으면 10억 정도 내가 있으면은 정말 내가 꿈을 이루는 거 아니냐. 난 그 정도 있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참 이 10억 만들기에 대한 그런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의 모든 사람들은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금전적인 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 가운데 뭡니까? 이제 권력. 야, 내가 정말 생각하는 그 명예와 권력을 갖고 싶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인기가 자신의 어떤 삶의 꿈이고 또 삶의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인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꿈이 뭐냐? 나는 그냥 소박하다. 난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게 내 꿈이다. 그냥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 몸 잘 관리하는 게 내 꿈이다. 여러분 그것도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를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꿈들은 다 임시적이고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고, 잠깐의 시간 동안에 나에게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결국은 내 인생의 내 영혼을 갖다가 만족시킬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거, 많은 물질, 내 꿈을 이뤘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꿈을 이뤘을 때 그것이, 그 물질이 내 인생을 나를 붙들어 주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돈도 나에게 뭘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달려갔지만 그 권력의 뒤편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때, 아니면 그 권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추락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아하, 이 권력도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의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 임시인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떡합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전했던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내 한평생, 우리 자녀가 있지만 그냥 내 자녀는 그냥 서울대학 정도 갔으면 좋겠다. 소박한 꿈. 소박한, 그죠? 그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아들이 서울 약대 갔습니다. 저는 너무 축하하니까, 네 목사님 서울에서 약간 먼 대학입니다. 서울 법대 했더니, 서울 법대니까 서울에서 제법 먼 대학. 법대 합니다만, 여러분 각자 얘기할 때 각각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정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냥, 아이들이 그냥 장난감 갖고 놀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뭐 먹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뭐하냐?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청년들이 뭐예요? 청년들이 어떻게 쾌락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청년들이 예수를 만날 때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이제 아이고 세상이 뭐 이제 살 것 내가 얼마나 남았어. 이제 난 그냥 내 몸 하나 그냥 잘 추스리고 가면 돼. 이랬던 노인들이 예수를 만나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꿈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갔던 그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 신희연 장로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우리 한 달 불과 전만 하더라도 육군 대장 아닙니까? 별 4개 대장. 여러분 사실 이 3개하고 4개하고는 직접 보면은 차이가 많습니다. 이 3개하고 4개는 이 어깨에 꽉 차고, 모자에다가 4개를 딱 달면, 별 4개를 달면 모자가 왠지 꽉 찰 만큼 그게 대장입니다. 근데 우리 시현 장로님, 대장했던 장로님이 간증할 때, 그가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할 때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 철석같이 정말 뭐 걱정할 것도 없고 다 잘 될 거다 사람을 의지했는데 막상 결과가 소령에서 중령으로 해서 진급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가 깊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사람을 의지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철석같이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그때부터 그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길을 열으시면 내가 군선교사의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계급마다 이 계급이 주어지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아니라 이 명예가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령 때 이제 준장을 앞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1,1,1,1의 비전을 갖습니다. 이게 뭔가 저도 들어봤더니 일이 뭐냐? 1,000명의 장병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일이 뭐냐? 내가 장군이 되어질 때 하나님 100여 명에게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면 10이 뭐냐? 그 일이 뭐냐? 10인데 그것은 내가 1년 동안에 10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회를 갖고 또 마지막 일이 뭐냐? 내가 12달의 월급 가운데 한 달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111의 비전을 가지고 내가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별 하나가 아니라 별 4가지 인도하셨고 그는 222의 그런 비전도 갖고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을 가지게 됐을 때 그의 인생은 단순하게 이제 군인으로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계급의 것을 가지고 그 계급을 즐기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장로님이 결심하게 되었고 이제 전역한 이후에도 그의 꿈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나는 군선교, 나는 장병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나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가 고백하는 겁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 이 동방박사가 별을 본 다음에 그들의 이전했던 꿈을 갖고 그들이 2000km를 왔던 것처럼 이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살아나는 것.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 없고 소망 없이 신음하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 그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에스겔 굴자의 마른 뼈 같은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고 하늘을 바라며 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꿈만큼 고귀하고 가치 있는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꿈만큼 영원한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은 왜 사십니까? 내가 사는 이유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있다가도 없고 붙들어도 놓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꿈을 내 가슴, 이 적은 가슴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별을 본 순간에 새로운 꿈을 가졌고 그는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말씀을 붙들고 온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동방박사들이 말씀을 붙은 것이 아니고 별을 보고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그 동방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어떻게 유대 땅에 왕이 올 것을 알았을까? 그 먼 이방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유대 땅에 이제 왕이 올 것을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알았을까? 그거는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야기가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이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할 때 1차 침공을 당할 때 15살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는 뜻을 정했죠.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그는 이제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이 그냥 단순하게 바벨론의 총리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총리만 된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2장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뭐까지 했느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이 말이 뭡니까?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문명들, 그리고 거기 있던 박사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제 뭡니까? 엘리트들, 지성인들, 지혜자라고 하는 이들, 그 모든 일 중에 가장 최고로 누굴 삼았느냐? 이 다니엘을 삼았다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에게 너는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총리가 되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을 때 다니엘이 언제까지 그 총리로서의 그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한 60년 정도 발휘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그럴 때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게 아니라 바벨론이 어디에 망합니까?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는데 새롭게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다스릴 때 변함없이 다니엘은 이 바사의 총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기서 고레스가 누굽니까?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60여 년의 기간 동안에 나라가 2번이 바뀌고 왕이 5번이 바뀌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60여 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에 그는 총리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함없이 감당할 때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지혜로울 수 있느냐?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 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알려주셨고 이 모든 것들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지혜는 나온다. 이 다니엘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아마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 다니엘에게 전도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자 그가 뭐라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막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졌고 막 간증합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바사왕 고레스가 간증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 너희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이 있느냐 유다 백성들이 있느냐 자 너희들 다 돌아가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혹시 돌아가지 않은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바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가 지금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차 귀환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당시에 바사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지금 현재 다니엘로 인해 가지고 고레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알기를 원할 때 민수기에서 별이 나오는 것을 아마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별은 그냥 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메시아적인 그런 별이 나올 것이다. 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한 별을 보았을 때 이 야곱에 나오는 이 별이 바로 이런 별이라고 깨달았을 때 그들 어떻습니까? 그 별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별을 따라온 것이 아니고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들은 이 별이 과연 주인공이 어디에서 이 왕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유대 땅에 온다는 것을 알고 그 별을 본 다음에 2000km가 되는 그 땅을 갔다가 유대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 왕이 어디로 나겠냐 하니까 왕이 뭐랍니까?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하는 그 서기관들의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 한 예루살렘부터 베들레헴까지 한 10km 정도 되는 10km, 멀지 않습니다. 가는 중에 베들레헴에 이런데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그 베들레헴에서 거기에 딱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을 그 베들레헴에서 봤을 때 기뻐하고 또한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박사들이 왕의 말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을, 그들은 동방에서 유대 땅에 왕이 오실 것이라는 걸 알고 2000km를 별도 보이지 않는 그것을 말씀을 의지하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2000km를 왔을 때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그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을 봤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나에게 뭔가 확실한 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미 너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줬으니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너는 믿음으로 걸어가라. 요단강이 갈라질 때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제단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한 발짝 한 발짝 디딜 때마다 그 물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봤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줄게, 너는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 보여줄 땅, 보진 않았지만 눈으로 확인 안 했지만은 그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내 연약한 믿음, 내 아직도 영적으로 어두운 내 눈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내가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서 볼 때까지 2000km의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따라가지고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온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그 먼 곳까지 왜 왔느냐?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기께 경배하러 왔노라.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가 봤던 별에게 경배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기 옆에 있는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닙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누구에게 경배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냐? 아기께 경배할 때 이 아기는 만왕의 왕이시고 이 아기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내리신 그 그리스도가 이 아기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땅에서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자리, 내 인생의 가치가 비로소 인간의 가치가 가장 빛나는 자리, 본래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경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뭘 높일 것이며, 여러분 지금 무엇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인생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보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주신 게 훨씬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것, 이 동방박사가 뭡니까?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때로는 방향을 잃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어도 여러분, 다른 모든 자리보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아기께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바로 누구로 가능하느냐? 하나님부터 가능한 것이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내 인생을 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에 덧없는 것, 내 인생의 건강도 물질도 권력도 인기도 명예도 다 사그러질지라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꿈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내가 주님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